요즘 저희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톱뉴스를 좀 뽑는다면 대통령 선거였죠. 우리 애들도 아빠 누구 찍었어? 비밀 투표 아니가? 비밀 투표. 우리 독일에 있는 딸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도 아빠 누구 찍었는데? 그래서 비밀 투표라며 그랬는데 지는 4번을 찍었대. 그래가지고 아빠 내 표는 무효가 됐어요 얘기를 하던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투표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또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톱뉴스가 되고 있죠.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예레미야 50장, 그러니까 BC 500년에서 600년 사이거든요. 요 당시에 톱뉴스를 뽑는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국에 대한 역사를 잘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요 당시에 있어서 바벨론의 어떤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예를 든다면 미국이 망했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망했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오늘 50장하고 51장까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538년 이때 이제 메사, 이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멸망하는 이 사건. 자,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주변 국가들이 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 각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주변의 국가들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제 희망인 거죠. 특히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성전까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던 남유다에게는 희망이죠, 희망.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당사자인 이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도권을 잡는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3절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북방에서 나온 나라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었어요. 북쪽에서 큰 민족, 큰 나라가 일어났다. 그래서 남유다를 쳤다, 애굽을 쳤다, 또 블레셋을 쳤다, 암몬을 쳤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가리켰는데 이제 50장에 와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이 패자로 부상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BC 539년 요 때에 이제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권력의 이 흥망, 이런 중심의 축을, 역사를 가지고 볼 때에 군사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을 또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지만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는 거, 이게 군사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50장서부터 북쪽에서 뭐 큰 나라가 뭐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북방 민족 메대 바사 제국을, 여기 보니까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했다. 누가? 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올라오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겠다, 치게 하겠다. 누구를? 바벨론을. 할렐루야. 근데요, 문헌에 볼 것 같으면 메대 바사 제국이 물론 군사력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요,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정도로 강성대국이냐면 뭐 군인들은 말할 거 없고, 전차 부대 할 거 없고, 이게 그 성벽의 높이가,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쌓은 성벽의 높이가 10m다. 60m다. 60m 감이 안 오죠? 여기서 저 방송실 끝에까지가 35m입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런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메대 바사 제국이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군사들을 끌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쉽게 먹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반대되겠죠. 그거에 반대처럼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 제국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누구를 사용했다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 여러분, 부지깽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뭐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어렸을 때 집에서 소죽을 쓰라는 게 제 사명이에요. 사명.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소가 효자예요, 진짜. 뭐 농사 지을 때 다 써먹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송아지를 한 마리씩 낳아요. 옛날에 그래서 송아지 갖다 팔면은 뭐 제 기억으로 뭐 100만 원씩 막 150만 원씩 받으니까 얼마나 큰 집안의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은규야, 이 소 잘 풀띠 껴라. 그리고 또 이 소죽을 잘 써가지고 잘 먹여라. 그러면 이제 겨울에, 여름에야 이제 풀을 뜯기로 끌고 다니지만 겨울에는 이제 풀이 없으니까 소죽을 써서 열심히 이제 풀을 떼가지고 그거 줘서 이제 소죽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친구들은 밖에서 막, 야, 은규야, 놀자, 빨리 나와, 막 이러잖아요. 그럼 투덜투덜대면서 아궁 위에 불을, 소죽을 떼다가 이제 다 끓였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불 피우고 썼던 부지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이고 이제 다 썼다. 그리고 탁 분질러가지고 아궁 위에 확 집어넣고 나가 놀아.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삼키고 지배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다 사용하시고,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상 숭배에다가 그저 못된 짓은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지금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메대나 바사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 바벨론 멸망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나 보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17절로 20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50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51장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50장과 51장을 거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사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결국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이런 정말 처참한 현실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긴 세월, 70년의 세월 동안 고초를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구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그 지금 상처 속에 지금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이제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그런 데서 있었던 일인데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아주 새 지폐, 이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를 딱 꺼내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시면 이 100불 지폐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빳빳했던 그 지폐를요, 아주 그냥 완전히 구기구기 막.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 구겨진 돈을 보여주면서, 100불짜리 돈을 보여주면서, 자, 이래도 100불짜리 원하시면 손을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또 들으시는 거예요. 저래도 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사가 그 구겨진 돈을 바닥에 던져서 신발로 막 밟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들고 이래도 100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또 들으는 거죠. 아무리 구겨진 돈이고 아무리 더러운 돈이라도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구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때를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겨지고 밟히고 찢기고 아프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 아프고 쓰리고 또 구겨지는 것 같고 때를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황폐화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록 구겨지고 밟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밟히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지금 예언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주변 민족들에게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1순위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벨, 이것은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정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로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엔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그럼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복하겠고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그들의 성벽은 허물어질 것인데, 이것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이것이 결국은 바벨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뭔가 군사력이 뛰어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서 주변 국가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결국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46장서부터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진 것. 결국은 이 바벨론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였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파괴되고. 왜 그럴까?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권 다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역사의 순례밖에는 흘러가고 있고, 그런 역사의 순례밖에 아래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듯,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이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씨앗들을 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